안녕하세요. 9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진리를 향해 가장 완고하게 대적하는 자는 진리를 어설프게 알 뿐 진실로 믿지 않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7절로 12장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권위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세주고 타국에 간 주인이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농부들은 매번 종을 때리거나 죽이고 최후에는 주인의 아들마저 죽입니다. 이에 주인이 와서 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진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마가복음 1장 15절의 선포와 함께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의 사역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사내들인 공의회를 대표해서 예수님께 따지러 온 자들입니다. 사내들이는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 기구였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신앙의 중심이자 권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사내들인의 허락하에 성전 안에 재물을 사고 파는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그 수익은 사내들인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뒤엎은 예수님의 행위는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 몰두하다 보니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 앞에서 권위를 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위는 권리, 통치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제대로 알았다면 감히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함으로 그분의 권위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은 범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대표들에게 들려주신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돌아보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들에게 분노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욕심과 탐심은 배은망덕한 행위를 초래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교훈하기 위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에서 소작인들인 악한 농부들은 마땅히 주인에게 바칠 소출을 자신들이 취하려 합니다. 그래서 보낸 종들을 때리거나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학대한 완악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한 종은 세례요한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 거부하고 십자가 처형에 넘긴 자들입니다. 악한 농부들의 폭력성은 주인 것을 차지하려는 탐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것을 차지하려는 욕심이 죄입니다. 죄에 이끌리지 않으려면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유를 통해 회개를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들리지 않았고 그들 머릿속엔 강팍한 생각들로만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포도 농부의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메시지임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알았음에도 오히려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가까이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강팍한 감정과 교만한 생각은 눈과 귀를 멀게 만들었고 하나님 나라와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따지러 온 사내들인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권력욕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위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주인을 무시하고 탐욕과 폭력을 일삼던 악한 농부의 결말은 명백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진멸하고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넘겨줄 것입니다. 신실한 농부는 포도원이 주인 것임을 알아 최선을 다해 일하고 그 열매를 주인께 바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을 가장 중요한 머릿돌로 삼으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척당해 돌아가시지만 결국 부활의 높임받으심을 예언한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과 역전의 주권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삶을 그 은혜로 가득 채우십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안타까움인지 모릅니다. 보고 듣고 깨닫고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인가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추악한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선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탐욕에 눈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를 용서하소서. 완악함을 버리고 머릿돌이신 주님을 존귀 여기며 섬기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